오래전 영국의 한 교회에서 한 소년이 특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소년은 당시 돈으로 1페니를 헌금하였는데요. 소년은 이 헌금으로 성경책을 한 권 사서 인도로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 소년은 인도에 성경책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것이죠. 목사님은 그 헌금으로 성경책을 한 권 구입하였고 그 성경책에 헌금한 소년의 이름을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20년이 지난 후에 목사님은 우연히 인도에 있는 한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요, 너무나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사님의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습니까? 그때 그 마을에 있는 선교사님이 작은 성경책 하나를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때문에 이 마을에 복음이 들어왔고 이 마을이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선교사님이 보여준 성경책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성경책에는 20년 전에 한 꼬마가 헌금해서 보내주었던 그 성경책 사인이 기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책 안에는 5살 소년이 아주 작은 헌금을 통해서 보내주었던 그 성경책, 바로 그 성경책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보내주었던 한 권의 성경책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 한 권의 책으로 한 마을이 변화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읽고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마음의 밭에 제대로 떨어지게 되면 그 말씀의 씨앗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람 사람이었던 나아만 장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이 아람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나름대로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고 또 왕의 신임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한센병에 걸린 것입니다. 나병이라고도 불리는 이 한센병은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었죠. 나아만 장군은 크게 성공하고 왕에게 신임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강한 장군이라 하여도 한센병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입장에서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이겠습니까? 이때 나아만 장군에게 복음과 같은 소식을 전해주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집에서 일하는 한 어린 소녀이었습니다. 이 소녀는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어린 소녀가 이방 땅 아람 사람의 집에서 종으로 일하게 되었던 것은 이 아람 사람들이 이 소녀를 전쟁 포로로 끌고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이 어린 소녀는 나아만 장군에게는 한 줄기 소망과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다 말하여 주었죠.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병도 고쳐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여 주었습니다. 절망 속에 있는 나아만 장군에게는 그야말로 한 줄기 빛과 같은 소망의 소식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한 어린 소녀는 자신이 왜 아람 땅에 잡혀갔는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고향 땅을 떠나 이방 땅에서 또 종살이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소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 소녀를 통해서 이방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높이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셨던 것이죠. 이 어린 소녀는 하나님 앞에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쓰임받는 귀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것도 작은 씨앗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작아서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기도의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능력도 너무나 작아서 보잘것없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너무나 초라해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3절의 말씀 오늘 읽지 않았는데요.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서 온 소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에서 온 이 어린 소녀가요 이방 땅 나아만 장군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가 엘리사 선지자가 그 병을 당신의 나병, 당신의 한센병을 고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소녀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 부동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고쳐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어린 소녀는요, 그가 그 나병을 고쳐줄 것입니다. 확신을 갖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온 어린 소녀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은요, 이와 같은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병이 고침을 받고 기적이 나타난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에 능력이 있어서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 안에 능력이 있어서 누군가를 고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요, 믿음이 기적을 만들고요, 믿음이 병고침의 역사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역사하시고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 오늘도 기적 보여주시고요, 오늘도 치유 역사를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이 세상의 시각, 사람들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요, 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한센병에 걸린 사람은요, 도저히 고침받을 수 없어. 이게 세상의 시각이에요. 그 불치병인데 어떻게 고침받아? 말도 안 돼. 이게 땅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요, 땅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도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시각, 그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모두 다스리고 계시는 것,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시각을 얻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땅의 시각이 아니라 하늘의 시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된다, 될 수 있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소녀, 이 소녀를 보십시오. 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당신의 병 나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소녀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의 병 고쳐줄 수 있다, 담대하게 선포하더라는 거예요. 믿음이죠.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요, 오늘날에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군이 하와이 진주만을 폭격한 사건이 있었죠.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로 인해서 진주만에 있던 수많은 미군들 폭격으로 인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미군은
일본의 본토를 공격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자존심이 상한 거죠. 수많은 미군 군인들이 죽어서 자존심이 상해서 우리도 반격하자 일본 본토를 공격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때 소규모 폭격기 편대를 조직하는데요. 워낙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한번 가면은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작전이었습니다. 이때 작전에 참여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다 내놓고 그 작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 폭격기에 탑승한 병사가 하나 있었는데 제이콥 상병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제이콥 상병의 어머니는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고 해요. 아들이 폭격기를 몰고 일본으로 향할 때 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이 공습 작전이라는 게 1급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도 알지 못하였던 거죠. 그런데 어머니는 그날 밤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몸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어머니는 무거운 짐이 자신의 영혼을 짓누르는 것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통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전쟁을 나간 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한참 기도를 하니까요,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어머니는 아들이 탄 비행기가 일본을 폭격하러 갔다가 격추되었다라는 소식을 그 뒤에 듣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아들은 낙하산을 타고 비행기에서 탈출하여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가만히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자신이 잠을 자다가 깨어나서 기도했던 그 날이 바로 아들이 공습 작전에 참여하였던 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어머니를 깨워주었던 겁니다. 그날 어머니의 기도가 아들을 살렸던 겁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들 제이콥은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요. 나중에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다시 일본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도 안에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기적의 역사도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믿어야죠. 믿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게 됩니다. 나만 장군은 자신의 집에서 일하던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나만 장군에게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는 것이 마지막 기회,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병을 고침받지 못하면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같은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요, 이스라엘에 있는 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는데 말들과 말 병거를 이끌고 갔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아만이 말들과 이 말 병거를 거느리고 갔다라는 것은요, 어깨에 힘을 바짝 주고 갔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큰 리무진 대형 세단을 타고요, 옆에는 수많은 수행원들을 데리고 갔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은요, 한 나라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힘과 능력, 부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자신의 병을 고쳐주면 내가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니 얼마든지 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힘, 돈과 권력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어깨 힘을 빼야 돼요. 내가 이러한 사람인데 라고 자부하는, 그 자랑하는 마음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가 깨어지고 부서져야 됩니다. 내가 이러한 사람인데 어깨 힘이 바짝 들어가 있으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의미는 깨어지는 것에 있어요.
부서지는 것에 있어요. 내가 십자가를 체험한다라는 것은요, 십자가 앞에 내가 부서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은요, 완전히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도 부서지고 세상의 마음도 부서지고 세상의 죄악도 깨어지고 내 자랑도 다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성만찬을 시행할 때요, 성만찬을 오늘날에는 이렇게 다 쪼개져 있는 빵을 사용하는데요, 옛날에는 성만찬 할 때 큰 빵을 가지고 와서 쪼개고 또 쪼개서 그것을 성도님들이 나눠 먹게 되었습니다. 큰 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몸을 찢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부서졌다, 이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성도님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저 몸이 이렇게 찢기고 부서진 것처럼 우리들도 십자가 안에서 다 부서져야 된다, 이것을 신앙으로 고백하게 되었던 거예요. 빵이 부서지고 떡이 부서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십자가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내 어깨에 힘을 빼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랑도 부서져야 돼요. 내가 이러한 사람인데 라고 주장하는 것도 다 무너져야 돼요. 십자가 앞에 그게 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와르르 무너질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이게 주님 앞에 고백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은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한센병이 걸려서 절망스럽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내가 이러한 사람인데 옆에 마차를 끌고 군사들을 데리고 돈을 가득 싣고 가는 거예요. 목에 꼿꼿이 서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것을 주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목을 꼿꼿이 세워서 내가 이러한 사람인데 주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 꼿꼿한 목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 자존심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 교만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은혜가 임하고 그래야지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요, 목이 꼿꼿하게 서가지고 나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 부서지고 다 무너지고 다 깨어져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죽을 만한 죄인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엘리사 선지자는 나아만 장군이 꺾이지 않는 성품을 보고는 그를 다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대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엘리사는 자신을 찾아온 나아만 장군을 이렇게 대합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10절의 말씀을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엘리사가 직접 나가지 않고요,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왔는데요, 이 한 나라의 장군이 왔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엘리사가 나가야죠. 그래도 높은 사람이 왔는데 엘리사가 직접 나가서 맞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엘리사는 직접 나가지 않고요, 사자를 보냈다. 사자가 뭡니까? 종을 보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대신 보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였습니까? 나아만 장군의 교만한 마음, 어깨에 힘이 팍 들어가 있는 그 마음을 꺾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엘리사가 이렇게 행하였다는 거예요. 사실 나아만 장군의 진짜 문제는요, 한센병에 걸린 이 육신의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의 문제, 내가 아람의 군대 장군인데 라고 하는 그 교만의 문제가 더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 교만의 마음이 꺾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으니 엘리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죠. 먼저 꺾이고 부서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무너져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 교만을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엘리사는요, 사안을 통해서
그 종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듣습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요청한 것은 단순합니다. 가서 목욕 7번 해라. 그럼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나아만 장군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바칠 필요도 없고요. 또 뭐 특별하게 비싼 약을 먹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가서 7번 목욕하면 한센병, 나병이 나을 것이다. 복음과 같은 소식이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냥 7번 씻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위에 부어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더라.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가 나서 돌아갔다 이러한 뜻이에요. 이상한 일이죠. 나아만은 절실한 마음으로 나병을 고치고자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는 것이 마지막 찬스, 마지막 기회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은요, 엘리사를 만나고는 어떻게 합니까? 화가 잔뜩 나서 돌아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난 이유는 그 다음에 기록이 되어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 생각에는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난 이유는요, 자신의 생각과 엘리사의 방식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식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지 않고요, 내 생각에는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나아만 장군처럼 내 생각을 중요시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주장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요, 내 생각을 십자가 앞에 묻어놓는 거예요. 내 주장을 깨트리고요, 십자가 앞에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 생각을 다 버려야죠. 내 주장을 다 버려야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내려놔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은요, 내 생각에는, 그죠?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해서 병 나을 것 같지 않아요. 내 생각엔 그렇게 기도해봐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 같지 않아요. 내 생각에는 기다려봐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 같지 않아요. 자꾸만 내 생각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아만 장군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내 생각을 포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100명, 1000명, 10,000명이 말해도 그 하나님 말씀 아니면 그거 포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 생각이 주장이 가득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들리지도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며 그것이 믿음인 줄 착각하며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 생각 버려야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화를 낸 이유가 나오죠. 자기의 생각이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자신을 잘 대우해 주지 않았다. 이것에 대해 불만을 이야기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무슨 말입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문 앞에 나와가지고 나를 맞이해서 날 위해서 기도해 줄 줄 내가 생각했다. 이것이 나아만 장군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생각한 건 내가 한 나라의 장군이니까 내가 그 앞에 문을 두드리면 엘리사가 다 와가지고 인사도 하고 또 그저 대우도 해주고 그 다음에 날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런 병이 나을 것이다. 이게 나아만 장군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의 생각에는요, 엘리사 선지자가 자신을 잘 대우해주고 극진히 대해주고 맞이해줄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기분이 나쁘고요. 화가 나게 된 거예요. 나만 장군은요, 어디를 가든지 대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장군이니 대우를 받았겠죠.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 보지도 않는 거예요. 대접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 나아만 장군의 마음속에 화가 난 거예요. 여기서 나아만 장군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아만 장군은요, 이방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아 쓰임 받는 선자가 누군지를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 그죠? 이방 사람이니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 선지자가 누군지, 엘리사가 누구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앞에서도요, 선지자는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왕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선지자였던 거예요. 나만 장군은 이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한 나라의 선지자 우습게 본 거예요. 그냥 미래를 예언하는 점쟁이 정도 되겠지. 무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의 의미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었던 거예요.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로 말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죠. 나만 장군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니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서도 몰랐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위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 가면요, 군종 목사님이 계세요. 군목이라고 하는데요, 군인 목사님이 계신데요, 저도 이제 군종병으로 일을 해가지고요, 군인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어요. 군대에 이제 가서 보직을 받는데, 군종병 교회에서 섬기면서 위에는 이제 군종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군종 목사님의 계급이 뭐였냐면 중위였어요. 중위. 다이아몬드 2개죠. 다이아몬드 2개. 근데 우리 부대에는요, 대장님이 계셨는데 가장 높은 대장님이 별을 하나 달고 있었어요. 별. 군대에서 별 하나 달면 굉장히 높아요. 장군이에요, 장군. 이건 하늘과 같은 존재예요. 별이 있는, 장군이 있는 그런 부대였기 때문에 밑에 이제 그 부서장들 있잖아요. 부서장들도 계급이 굉장히 높았어요. 보통 낮아야 소령이고 보통 기본이 중령이었어요. 그 중령이라고 하면은 그 말똥과 같은 거 2개 있죠. 그러니까 별 밑에가 말똥 같은 거 3개. 그죠? 대령. 그리고 그 밑에가 중령. 그러니까 별 하나 밑에가 중령이에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제 병사들은 이제 얼굴도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계급이에요. 근데 당시에 이제 군종 목사님의 계급은 다이아몬드 2개, 한참 아래죠. 다이아몬드 2개 중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군대에 딱 들어서 보니까 중위 목사님이요, 중령 간부들하고 거의 맞먹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중위가요, 중령하고 맞먹는 건 말도 안 돼요. 근데요, 이 목사님은, 제가 모시던 목사님은 인사하는데, 군대에서는 거수경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까딱까딱 하면서 인사하면서 다녀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군대 안에서 목사님의 권위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의 그 계급 체계하고는 다른 개념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중위 정도 되면은 중령하고는 거의 그냥 맞먹는 수준이다 생각해야지 교회가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령을 만나는데도요, 까딱까딱 인사해요. 처음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군인 목사들은 다 그렇게 인정을 해준다는 게 교회의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의 문화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군대 안에서요, 조직 사회잖아요. 계급 사회잖아요. 권위 얼마나 중요한 그런 조직 사회입니까? 그런데 목사님을 대하는 그 권위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중령도요, 중위 목사를 인정해주고 그에게 그가 그냥 까딱까딱 인사해도 그거 갖고 뭐라고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군대의 어떤 존중하는 문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가 바로 이러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은요, 군인이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장군인데 어떻게 나보다 한참 아래인 사람 같은데 나와서 인사도 안 해. 나를 이렇게 대접도 안 해. 화가 난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회적 계급으로 볼 땐 한참 아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엘리사가 자신을 존중해주고 떠받들어 줘야 된다 생각했던 거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으로 볼 때 나아만의 태도는 믿음의 태도는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 나아만 장군은 화가 나서 그냥 돌아서죠. 12절 말씀을 보면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야. 내가 거기 가서 몸을 씻으면 나으리라. 우리 고향 가면 더 좋은 물이 있는데 그냥 거기 가서 목욕하는 게 낫지. 저 요단강 더러운 물에서 내가 목욕하면 내 병이 더 악화될 것 같아. 화내고 분노하고 그냥 돌아서게 돼요. 화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물이 더러워서 돌아선 게 아니죠. 엘리사가 자신을 무시했다 생각하니까요. 화가 나서 돌아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요, 십자가의 문을 통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꺾이지 않은 자존심, 꺾이지 않은 자만, 꺾이지 않은 교만 때문에 병고침의 기회를 놓칠 뻔하였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서 교만의 마음이 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던 나아만 장군은 지혜로운 종의 말을 듣고 발걸음을 돌리게 되죠. 종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더 큰 것을 요구했으면 그대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목욕 7번 하라는 게 뭐가 어려운 일입니까?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종의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병고침을 받게 되죠. 종의 말을 통해서 뭐가 깨졌습니까? 자존심이 깨진 거예요. 내 생각이 깨진 거예요. 내 주장이 깨어진 거예요. 그때 믿음의 빛이 들어가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병고침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섬겨야 돼요. 교회는요, 교회의 법이 있고요, 교회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으면 그대로 따르는 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요. 이거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요. 주장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설 때 내 생각을 주장하고 있었다면, 내 안에 교만과 자랑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다 깨어 부셔야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어오게 되고 병고침의 역사, 기적의 역사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요, 납작 엎드려서 겸손하게 서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